또 귀한 대표기도 그리고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그냥 따뜻해집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삶의 시작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이제 나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요, 성령이 강조되는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 유혹을 받으셨죠. 세 가지 유혹 기억나시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게 했죠. 그리고선 야, 대단하지 않냐? 이거 내 거니까 나한테 절해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 유혹도 했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짠 하고 받쳐줄 거 아니냐? 뭐 이런 시험 세 가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서 또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도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서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낭독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됨을 이제 알리는 일종의 대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은요, 사실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4장의 31절부터 끝까지는요,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을 예수님이 막 쫓아내요. 그리고 병을 고친 장면, 그리고 또한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3위 하면 뭐 1등, 2등, 3등 할 때 3등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닙니다. 1위, 2위, 3위 이게 아니고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제 첫 번째 자리 1위, 두 번째 자리 2위, 세 번째 자리 3위라고 구분해서 부린 것 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존엄하심이, 또 그 위대하심이, 그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순서가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에요. 완전히 동등하신 그러한 분인데, 세 분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걸 다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역사하시듯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영이신지를 우리가 보면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주유의 영입니다. 여러분, 주유소 할 때 주유 아시죠? 주유소가 뭐죠?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주유의 영. 성령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찬양 도입 부분에서 예배에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8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 성령 충만해서 고백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이 자기에게도 적용됨을, 예수님 자신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부어졌다, 힘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기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낭패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고속도로에서도 이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정말 완전 초보일 때 그 계산을 잘못해 갖고선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정말 위험했고, 그렇죠? 정말 아주 낭패였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또 연락을 해서 이제 긴급 서비스가 와서 주유를 해주더라고요. 뭐 한 번 정신 차리면 될 텐데 또 온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예 끌고 가갖고선 주유소까지 제 차가 이렇게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유는요, 아직 기름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유소까지 갈 수 있을 때 가서 기름을 넣어야지 큰 낭패를 안 당합니다. 일단 기름이 다 떨어지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이게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능력이 없어. 그러면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뭐 자동차 바깥에다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자동차의 기능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이동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이 없어서 못 움직이면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령이 이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이 간당간당하면 뭔가 좀 삶이 간당간당해요. 그러다가 똑 떨어지듯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더 이상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됩니다. 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이 아닌 다른 영, 세상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안 됩니다. 고장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주중에 알바를 주유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수를 해갖고서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주유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필은 되게 고급차였는데 이게 떠났다가 얼마 후에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갖고선 차체는 멀쩡한데 엔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비를 보태 쓰려고 알바를 했는데 엔진 바꾸는데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 경유차에다 휘발유 넣고 휘발유차에다 기름 넣어서 이게 섞이면요, 그곳서 이제 주행을 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엔진이 탈이 납니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엔진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영으로 채워진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채워졌어요. 성령이 좀 간당간당할 수도 있고 충만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섞이면요, 탈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주유받습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함께 모여있던, 한 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그 사건,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거기를 자세히 보면 어느 곳인지 몇 명이나 모였는지, 모여서 뭐하고 있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이 아닌 그 앞장
1장에 보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20명이 모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어디서 몇 명이 모여서 뭘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들은 여전히 120명이 모였을 거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강조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제 11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식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냐? 그런 압이 없지 않냐? 야, 하물며 너희가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런 걸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성령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앞장서 믿는 분입니까? 이 교회의 귀한 일꾼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기둥은, 영적인 선배는, 어른은, 리더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기도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께서 성경책 읽으시던 거를 나중에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래 나도 어머니처럼 성경책 읽어야지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셨지, 나도 어머니처럼 기도해야지, 이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내가 본 기억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손에게 보여야 될 본 중에 결코 빠질 수 없는 본이 뭐예요? 기도하는 본입니다. 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기도할 때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주유받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탈리아에서 온 100명의 부하를 둔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갖다가 초대해서 그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다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외면하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고넬료의 가족과 그가 데리고 온 종들과 그 부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 낯선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듣는데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읽는 것만으로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열심히 듣고 참여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읽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우리가 성령이 쌓여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나물 키울 때 물 붓지만 다 빠진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물 다 빠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쑥쑥 자라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다 빠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요엘 선지자가 언급했던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대를 떠나서, 남녀 차이를 떠나서 신분 차별 없이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요엘 선지자는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또한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혹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분 없습니까? 아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늘 성령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의 베드로 기억하시죠? 겁쟁이 베드로, 도망가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 그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하심을 목도했던 제자이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개념, 무감각, 무기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베드로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입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한 베드로조차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파워,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원어 그대로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거를 말하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가 너에게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같이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또 다이내믹, 여러분 다이내믹이라는 단어 아시죠? 역동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이나믹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믹이라는 뜻을 가진 이 두나미스, 능력, 이 단어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다시 읽을게요.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죠. 여기서 이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두나미스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치유의 영입니다. 치유의 영, 고쳐준다는 뜻입니다. 18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여러분, 눈먼 자를 고쳐준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교회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능력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정말 드물지만 이 시대에도 신유의 은사를 가진 능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 받은 분들이 가끔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흔하게 많지는 않은데, 물론 가짜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아니고 진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수많은 병자 중에서 특히 눈먼 자 소경이 다시 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것인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행할 능력 가운데 하나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왜 그걸 갖다가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위대한 많은 선지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시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한 그러한 선지자들도 결코 행하지 못했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소경을 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선지자도 한다. 근데 눈먼 자가 보게 하는 거는 메시아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능력,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 있음을 갖다가 특별히 강조하는 장면이지요. 이 모든 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있어야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경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서 전인 치유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깨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고침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아,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줘라. 믿음의 기도는 그 환자들을 낫게 해줄 거다.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왜 기름을 바르라고 할까? 여러분, 이 기름은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의료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 마시는 것도 의료 행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야, 너도 이렇게 배앓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좀 마셔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술 먹고서 잊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배앓이 할 때 그 당시는 포도주가 좀 와인 마시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당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보고 쌩 까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보고 쌩 까고 지나갔어요. 근데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챙겨줬어요. 그리고 영안까지 가서 고쳐줬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이 그 거반 죽어가고 있던 강도 만난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줬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름 붓고 포도주 붓는 것이 당시에는 의료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정말로
치유를 상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인격을, 삶 전체를, 가정을, 이 땅을 치유하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개념은 구약 성경부터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200만 명으로 추측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모세의 인도함으로 탈출을 하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목마른데 물을 만나요. 근데 하필이면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쓰다예요. 이게 뭐야? 물은 물인데 먹지 못할 물, 쓴 물이네. 막 화가 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알려주십니다. 저 나무요? 알겠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뽑아서 그 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소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쓴 물을 그 나무로 치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그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치료라는 단어가 라파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그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악한 아합 왕이 있죠. 그가 퍼뜨린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사라 우상도 섬기고 있었죠. 그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이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지요. 그때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너져 있어요. 예배를 더 이상 안 드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축했다라는 말이 고쳤다라는 뜻이고, 정확히 표현하면 치료했다는 뜻이고, 이 단어가 라파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제단을 치료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치료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먼저 물을 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치료의 물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이것도 치료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선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치료라는 개념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 삶의 모습이 라파, 치료되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존경받는 랍비 선생하고 대화를 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 치유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외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치유해 줍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성령 하나님은 자유의 영입니다. 자유의 영.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무슨 영이라고요? 주유, 기름 부어주는 주유의 영. 성령 하나님은 둘째로 무슨 영이라고요? 치유, 고치는 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자유,
자유케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아니 나는 포로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 죄악의 포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서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무엇인가에 원망하면서 포로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또 눌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처, 과거의 상처, 창피함, 수치심, 나쁜 기억, 환난, 현재 삶에 너무나 무거운 짐, 수고함, 이런 것에 눌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희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기쁜 해라는 뜻이죠.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종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요, 희년의 해가 되면은 이제 무조건 이렇게 빚을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희년이 되면 어떠한 눌림에 있고 포로 상태에 있던 종이더라도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3억으로부터 자유를 입게 되었습니다. 3억이 뭐죠? 1억은 억매임, 얽매여 있어요. 2억은 억눌림, 눌려 있어요. 3억은 억울함, 얽매이고 억눌리고 억울해. 3억입니다. 여러분, 이 3억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 덕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두 가지 종류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from, 몸으로부터의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일 것 같습니까?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from 자유,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자유예요.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어디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로 나가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천국으로 나아갈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자유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자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유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짓눌려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중에 자꾸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죠. 그리고 그 몇 시간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잡히기 전까지 기도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감람산이 있고 올리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일 프레스입니다. 기름 짜내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름 짜내는 틀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자신의 피와 땀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잡혀가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그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 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자유가 주어졌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종로 탑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은 주유, 기름 부음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제 목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일에 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에 제가 이걸 잘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료도 잘 찾고 해서 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면, 그리고서 여러분 제가요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자료들 많이 참조했고 그랬는데 제가 성령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뭐 괜찮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 설교하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말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목사야?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만 성령의 도우심 필요해요? 설교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도우심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성령의 도우심 필요 없어요? 애 키울 때 성령의 도우심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나는 치유받지 않고서 할 수 있어요. 뭐 상처받은 그대로 나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감내가 돼요? 아픈데 병원 안 가면 바보지. 다쳤는데 치유받지 않으면 바보지. 그걸 뭘 참고 있습니까? 참지도 못하면서. 고침 받아야죠. 치유 받아야죠. 고쳐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의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픈 거는 인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이 고쳐주셔야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삼업에 종속되어서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지대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는 다시 못 만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마지막 유산, 유언, 선물이 뭐였다고요? 성령. 성령이 곧 주어질 거야. 기다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올라가시고 나서 10일이 되지 못해서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 성령 사모하고 있습니까? 늘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께 올인하십시오. 올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베팅하는 것,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투는 이제 게임 끝입니다. 승리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나의 죄성이 감히 성령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매일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소서. 내 삶에서,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든 곳에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 힘입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성령을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큰 능력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날마다 순간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